2021년 10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는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감당해 갑니다. 한계를 느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너머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것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란 것을 체험하게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받는 자들은 사실 피고인의 심정이 됩니다. 경찰을 보거나 법정에 가면 그냥 죄 짓지 않았더라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지금 욥은 바로 그런 피고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한계 상황으로 그를 점점 더 몰아갑니다. 그러나 딱히 자백할 죄가 떠오르지 않았던 욥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욥의 호소를 통해서 한계를 아는 몇 가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첫 번째는 말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조언을 하길래 뭔가를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 내용이 진부한 데다가 자꾸 반복이 되길래 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원칙론이었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이상만 이야기한 것이죠. 반면에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직접 현실과 부닥치고 씨름하면서 궁구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우리 교회의 10월의 추천 도서인 G.K. 체스터턴의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짧은 글인데요. 욥기가 지적으로 아름다운 건 실상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갈망 말이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언제나 척박한 현실 속에서 갈망을 가진 자에게 깨달아지는 법입니다. 결국 실상을 몰랐던 욥의 친구들은 거짓말쟁이였고 돌팔이 의사들이었습니다. 벽에 덧칠을 해놓고서 튼튼해 보인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은 상처에 반창고 붙여놓고 다 나았다고 말하는 진실을 거짓로 뒤덮어버리고 마는 거짓말쟁이자 돌팔이 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차라리 너희가 침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말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하지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가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침묵이 수많은 변증과 설득보다 더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와 능력은 때로 침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너무 말하기에 바쁜 것 아닌가? 잘 모르는데 너무 많은 말로 아는 체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하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혹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는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변론과 항변은 법정 용어입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들이지요. 욥은 간절한 심정으로 7절부터 일련의 질문들을 친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짓되게 말하고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진실을 왜곡시키는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에 힘을 더 실으려고 애를 쓰지요. 곤란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찾아내실 텐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욥을 고발하는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에도 가만히 보면 허점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그 논리로 언젠가 내가 정죄당할 때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속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임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논리와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무시무시할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며 진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세 번째로 거짓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생명력 없는 교훈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잿더미 위에 쓰여진 격언 같고 그들의 답변은 진흙의 벽에 쓰여진 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진리를 선포하듯 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좀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좀 잠잠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욥은 자신의 진실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계속 주장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한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언젠가 들통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진실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위축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선자들의 공격이 나의 진실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비비가 분명 가려진다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편에 서고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로 결국 자신의 삶이 들통나는 자리를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욥의 고통의 파고 앞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편, 진실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마지막 네 번째는 책망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무죄함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란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진술하다라는 것은 제단에 나무를 쌓거나 상에다가 떡을 쌓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사물을 잘 정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잘 정돈해서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후회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논리와 내 감정으로 상대를 이기겠다. 특별히 우리 목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라는 엉터리 같은 생각은 접어버리고 그냥 조곤조곤 내가 해야 될 말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변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그로 인한 세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항하다가 더 심한 말들을 통해 우리 언어가 더럽혀지고 우리 내면이 황폐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책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책망이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교훈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책망을 많이 했지만 결국 욥의 죄를 밝혀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옛날에 원님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무턱대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를 책망해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어설프게 회개에 도전을 해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할 때라도 최소한 해야 합니다. 책망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더라도 자주 하지 말고 아끼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책망을 해야 한다면 그 속에 반드시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책망하는 자가 아니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결국 욥에게는
큰 도움, 작은 도움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바꾸고자 욥의 친구들처럼 애써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들이 결국 무의미해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따뜻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의 변화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따라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침묵과 용서가 사람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며 우리도 침묵하며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진실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